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끝내갈 때에 내 인생은 무엇이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요, 나이가 늙어가는데도 곧 죽어가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구고 재산을 모으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다. 또 자기 업적과 치적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죽음 앞에서 늙었을 때 자기의 업적이나 치적이나 공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일이 있었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그거 얘기 안 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가드왕 아게이스에게 도망하였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나를 비방하는 시므이를 내가 용서했다, 배신자 아브넬,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압살롬을 내 아들이지만 내가 용서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요,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노력으로 지금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내용하고요, 시편 18편 내용하고는 똑같습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4절에 보니까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올,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이 도치 문장이죠. 그 위쪽에 1절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그 다음에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용비어천가가 아닙니다. 용비어천가 잘 아시죠? 세종이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6대 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 할아버지들을 찬미하는 내용이 용비어천가 아닙니까?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원수를 용납해 줬습니다. 배신자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떠날 때 무엇을 고백하려고 합니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 너희들도 아버지처럼 살아라, 내가 준 재산을 잘 물려받아서 그런 것들을 잘 일구어 살아나가라. 대부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라. 자녀들 앞에서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렵니까? 여러분들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는요, 이 물을 두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물은요 축복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을 형성할 때에도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물웅덩이를 팠습니다. 왜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요,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우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우시아도요 가는 곳마다 물을 팠어요. 물웅덩이를 팠더니 물이 많이 나왔더라. 그래서 그걸 축복으로 상징을 해줍니다. 근데 두 번째로요, 물은요 안 좋은 해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뭐냐? 사탄, 마귀, 뱀, 리워야단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다, 물에서부터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흔들립니다. 배가 뒤집어지죠. 사람이 죽음을 당하죠. 환난, 고난, 사망, 창수 다 부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냐 그러면요,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를 구원하셨다. 혹시 우리 중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리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는 사망의 올무가 여러분을 이게 이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은 구원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다윗에게 온 고난요, 우리에게 한두 가지만 오면은 우리는 못 일어섭니다. 그만큼 다윗은 왕이었다 그러지만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쭉 그 성경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했죠.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암논을 죽였죠. 길라압은 일찍 죽었죠. 또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저렇게 날뛰고 있죠. 인생 역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저도요, 지난 과거를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면은요, 참 저같이 부족한 종인데 무엇이기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요소요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들 볼 때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요, 죄를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지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가정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더 기가 막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러분들, 공의에 따라서 살았습니까? 다윗이? 손이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2절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안 떠났습니까?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 떠났습니다.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완전했습니까? 피했습니까? 아니에요. 25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원래 나는 죄 지은 사람이다. 간음한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이고 죄악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맑게 씻겨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는 자기는 죄에 안 졌다 그러고 시편 51편에서는 죄가 많다 그러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 모두는 다 죄가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내 더러운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시고 맑게 씻겨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럴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갚아줘라. 그럴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했다. 나는 깍쟁이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고 배운 것이 그건데 하지 말라 그런다고 우리 자녀들이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끄러운 죄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은요, 내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해서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다. 맑게 씻겨주셨다. 너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맛보기를 바란다. 말씀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 건강, 자녀 잘된 게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그걸 볼 줄 아는 것도 압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더 커서 그런 많은 고난들도 다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우리를 그 고난에서 수월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마디 물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